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간절히 구하게 하시며 한량없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영과 육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여름에 계속 8월달까지 아마 그 이후까지 할 건지 모르겠지만 3년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 되신 성령님. 제가 그 교보문고에서 요새 직접 나가지 않잖아요. 앱으로 사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설교에 관련된 신앙서적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 신학서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고 있는데 저절로 그 앱을 보니까 베스트셀러가 떠요. 근데 항상 몇 년째 인문학이 계속 그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인문학이라는 게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사람들이 지적 욕구가 굉장히 높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리고 그 뭐 소설책, 이런 수필책 이런 거는 너무 쉬우니까 이제 뭐 마음의 상상을 하는 이런 책들보다 뭐 하다못해 그 미술에 관련된 것도 인문학이 더 유행이에요. 화보보다. 그래서 야, 대한민국처럼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드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식백과에 한번 인문학이라는 건 뭐야? 이렇게 제 인문학의 정의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어떤 논리를 정한 후에 설득력 있게 사실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해내는 것이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것은 이성과 과학의 종합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말씀은 분명히 생명이죠.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세요. 말씀이 우리 육신 가운데 왔다 그랬어요. 그럼 그 말씀은 글자체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그 학문을 익히듯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더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여러분, 아주 그냥 박사 목사님이 흔합니다. 유학 갔다 와서 영어를 원서로 읽는 목사님들도 흔하고요. 원어를 막 읽어대는 목사님들도 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지식이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와 권능에 대해서는 전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지옥은 원색적이라고 해서 사람들 듣기 싫어한다고 전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적으로만 알게 되고 막상 그들의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주일날 한 번 전하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꽤 많아요. 수요일, 금요일날 못 오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 귀한 시간에 복음이 빠진, 생명이 빠진 지적 전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먹고 신학서적을 사면 다 알 수 있어요. 로마가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바울 서신이 어떤 거를 원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 책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 시간에 그걸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빠진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복음은 생명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생명을 전해야 되고 부활의 생명을 전해야 되고 천국과 지옥을 전해야 되고 종말에 깨어있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치부해버린다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성령의 기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더 많은 성령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기사,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한쪽 편으로 둬버리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성도들이 그걸 믿지 않아요. 아, 목사님이 안수하면 낫는다. 이 믿음이 없다니까요. 이 믿음이 없어요.
야, 내가 기도하면 능력이 행해진다. 이 믿음이 없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죽은 자가 깨어난다.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 다음에 신비주의로 치부하면서 성령은 마치 수준이 낮은 사람만 사모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믿습니까? 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네. 성령을 무시하는 건 그것은 이단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네. 그런데 왜 성자와 성부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성령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저 사람 수준이 낮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지적 상태가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는 말세의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야, 그 성령은 네가 그냥 저기 좀 수준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부르짖고 기도하지. 너 고상하게 믿어, 고상하게 믿어. 너는 인텔리잖아. 너는 지적인 사람이잖아. 성경을 그냥 글자로만 읽어.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로만 생각해. 그렇게 하면서 이 성령을 그냥 물건처럼 꽉꽉 가둬두고 이 성령이 활동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은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것을 무시하고서는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죠. 1장에서는 예수님이 순천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고,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했냐고 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2장에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120명의 사람들이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조롱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조롱 섞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 새 술에 취했다, 지금 당근 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술 취한 자들이라고 조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다. 성령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한 바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예언했는지 보아라. 마지막 시대에는 복음을 전해야 될 남종과 여종들,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성령이 어떤 성령인지, 이 성령은 다 신비로운 것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 영을 부어준다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근데 우리 빨간 글씨만 보세요. 예언, 환상, 꿈, 이거 다 신비스러운 거예요. 인문학에 나오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느 시대에 부어주겠냐? 말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예수님 오기 직전에 말세가 되어질수록 더 강력하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프로젝트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교만하고 강팍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도 아닌 2000년 전에 사셨어요. 그런데도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했어요. 악하다, 너희들은 악하다, 너희들은 음란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했어요. 왜 패역하냐? 내 위주로 살겠다는 거예요. 감히 네가 나사렛 출신인데 그 시골에서 나온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기적을 행해봤자 너는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야.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해봤자 너는 선생님 중 하나야. 넌 랍비하고 하나님을 랍비로 취급하고 하나님을 인간 선지자 취급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악랄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1세기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는데 지금 2000년이 넘어서 2024년을 사는 우리의 세대는 어떨까요? 우리의 세대는 자기가 신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도 무슨 책을 냈느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냈어요. 내가 신을 만들고 있어요. 내가 지식의 신을 믿어요. 내가 증거만 바라봐요. 어떤 증거가 없으면 아예 그거 증거 없는데 왜 믿어?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내가 믿어. 하나님을 내가 봐야지 믿어. 도처에 도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 눈이 신이에요. 자기 귀가 신이에요. 자기 손이 신이에요. 왜? 자기가 만져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없다는 것이죠. 자기 손으로 만져야지만 하나님 있는 거예요. 자기 손이 신이에요. 자기 뇌가 신이에요. 자기의 지식으로 이게 받아들여져야지만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내 의학적 상식으로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자기의 상식으로, 자기의 지식 내부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성령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너희가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제자 되고 우리가 받은 복음을 남에게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느냐? 성령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을 우연히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되어 오순절날 열흘이 지나기도 전에 그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고 나서야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기적과 능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성령 없이 일하면 그거는 일을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내 공로로,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신앙생활의 경력으로만 일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시대가 얼마나 악하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이단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더 지적으로 예수님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성과 과학에 물들어 있는 그게 우상이 된 사람들. 물질이 우상이 돼서 돈만 많이 벌면 권세를 누린다고 그것에 쫓겨다니느냐고 주의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예수 믿는 자를 어리석게 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이상한 사람들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저 사람들은 나약해서 신을 찾지. 자기 혼자 자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만 예수 믿지. 가난한 사람들만 예수 믿지. 힘든 사람들만 예수 믿지. 그리고 더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기도까지 할 거야. 이러면서 폄하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해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말세의 이 시대는 영적으로 죽어져 가고 있는 시대예요. 죽은 시대예요. 제가 설교 몇 편을 이렇게 보면서 듣다가 많은 경우도 많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지 얘기만 하고 세상에 저 40분 50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강제상에서 뭐 하는 거야 저분, 이런 생각하면서 야, 저런 설교를 들으면서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갈급히 원할까 너무 안타까워서 어쩔 때는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기도 해요. 정말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시대의 소망은 무엇이냐? 성령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믿습니까? 그 생명이 우리에게로 왔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명 되신 성령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 여러분 조금씩 주무시는데 에어컨을 조금 세게 하시든지 어떻게 방법을,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나의 생명 되신 성령님 1번 시작. 성령은 죽은 영혼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바울만큼 복음 많이 전한 사람 없습니다. 정말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자기 복음 전파의 공로를 내세우기 시작한 다음에 한도 끝도 없겠죠. 왜냐하면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런데 바울이 서신서 중에, 바울 복음 중에 맨 끝에 쓴 서신서, 죽음 직전에 쓴 서신서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성령의 도우심이었다고. 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게 하신 분. 정말 바울도 마음속으로는 아,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생각한 적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분,
그리고 당신들을 구원하신 분, 그건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므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 그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빠진 사람은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성령 없이는 우리가 믿음 자체가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귀가 얇아서 누가 가자 그러면 잘 쫓아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절대로 내가 보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아. 나는 그냥 이성을 믿어 하는 대학 교수 출신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믿습니다. 예,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성령 받으면 주여 주여 부르짖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 십자가가 나의 생명이라는 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림을 하실 때 우리는 그 장소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피가 나의 죄를 사해줬다는 게 너무나 감동스럽게 믿어집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날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 봐라 가리야, 넌 죄악된 사람이었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다. 내가 너의 죄값을 지불했다.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부활이 믿어집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만난 적이 없어요. 만져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믿어져요. 의심 없이 믿어져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살려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해요. 죽은 사람은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죠. 입이 있는데 말하지 못해요.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해요. 가슴이 있는데 느끼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죽은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기적의 현장에 있어도 저거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기적을 본 사람이 이야기해도 나는 그런 거에 속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린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하기 원한다면, 전도하기 원한다면 내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네. 1741년, 지금으로부터 뭐 한 200년 전이, 300년 전이죠. 그때 7월 8일 날, 1741년 7월 8일 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 학장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학장님들이니까 당연히 설교가죠. 그때의 제목은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평상시에 마치 바울처럼 그가 쓴 글에는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도 책이 남아있어요. 그가 말하기 시작하면 설교로서는 변변치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진솔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마치 미국 역사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복음을 전합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실족할 때, 하나님을 버릴 때, 믿음을 저버릴 때 나는 보복하겠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실족하지 않고 우리의 공로로 실족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거미를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당신을 지옥의 구덩이에서 붙잡고 계십니다. 오직 그분의 손덕에 당신은 매 순간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지는 신세를 면하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내가 그냥 몇 년도부터 어릴 때부터 난 하나님 믿고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잘하는데 무슨 내가 지옥에 들어갈 걸 매번 매 순간 붙잡아줘? 근데 여러분, 안 믿어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족되고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믿다가 안 믿은 사람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예,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녔었어요 하는 사람들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길래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까? 코로나에서도
무엇이길래 이렇게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까? 도대체 무엇이길래 매주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나요? 그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거미를 생각해 보세요. 거미를 손으로 잡으려면요 그냥 이렇게 넙죽 잡지 않아요. 여기 가운데 거미는 항상 거미줄이 있어요. 거미줄에 대동대동 매달려 있죠. 거미가. 그러면서 사람이 손으로 잡으려면 거미줄을 잡는 거예요. 요것만 뚝 자르면 거미는 밑바닥으로 내가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대롱대롱 매달린 거미줄 하나만 뚝 자르면은요 우린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야, 나 너를 버렸다 하면 그냥 지옥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이 믿어지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성령이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번 주에도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영원히 믿습니까? 아멘.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 믿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이 어눌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 속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울고 애통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공로로 믿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청교도 후손이니까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이 매 순간 믿어라, 믿어라,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교만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한 그분의 설교에 그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났을 때 통성기도를 시켰을 때 누구는 의자를 붙잡고 누구는 나무 기둥을 붙잡고 애통하며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며 울며 회개했을 때 이것이 뉴 잉글랜드 전역의 회개운동을 일으키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설교로 시작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면서 많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미국 전역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그 설교자가 한마디의 말이 사람의 폭풍을 일으킨 거예요.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죠. 성령의 은혜. 아멘. 성령의 은혜로 감동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 믿어지는 거 성령의 은혜입니다. 아멘. 말씀이 언젠가부터 너무 꿀송이보다 달아요. 이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저는 분명히 어눌하게 전했는데 주일날 오후 되면 낙심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더 연습했어야 되는데, 더 많이 보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저 단어를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막 이런 애통함이 생길 때가 있는데, 어느 수요일날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오면 막 저한테 힘을 주면서 설교 정말 은혜스럽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 볼 때, 야, 그거 성령이 하신 거지 내가 말을 잘한 거 아니다. 야, 성령은 일하시는구나. 저분은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성령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나는 몇 살부터 믿었어. 나는 어떻게 능력을 행했어. 이거 다 자기 자랑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천국에서 애통하면 눈물 날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봤더니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내 친구가 나를 전도해서 고맙기는 하지만 알고 봤더니 성령이 시키신 거였구나. 내가 총동원에 와서 진짜 지옥이 너무나 믿어져. 알고 봤더니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선물 주세요 하고 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 주시면서 교회 갈 수 있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저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이다 하고 느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불신앙으로 살 때는 날마다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날마다 죄의 법이 나를 억눌러서 나는 죄책감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죠. 나는 못나냐, 나는 비참해,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내가 뭔데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예 반대로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죄의 법이 나를, 사망의 법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어떤 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이 생명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믿습니까? 네. 어떤 생명입니까? 구원의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는 성령이 활동하고 역사하면서 수많은 일을 일으키면서 구원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에게 생명의 성령이 오셔서 귀가 열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죽어있는 영혼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진다고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분은 생명의 성령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떤 성령입니까? 빨간 글씨 시작. 생명의 성령. 여러분 구원받은 거 누구 때문입니까? 생명의 성령. 여러분 은혜를 입은 거 누구 때문입니까? 생명의 성령. 지금도 말씀이 믿어지는 거 누구 때문입니까? 생명의 성령. 생명 대신 성령님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어머나 나는 죄에서 돌이켜야겠다. 야 예수 잘 믿어야겠다. 어머 내 딸 복음 전해야겠다. 어머 내 엄마 기도해야겠다. 이거 생명의 성령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나의 생명입니다. 성령은 나의 생명입니다. 나에게 믿음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믿음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나 잘 믿어. 나 우리 집안 몇 대째 믿어. 이런 거 왜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별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2번 시작. 성령은 약함을 뛰어넘는 능력을 주십니다. 자 진짜 우리의 영이 죽은 것도 문제이지만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방에 살 소망이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내가 너무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나 처음에 들을 때는 정말 큰일 났다 이분. 어떡하지? 내가 도울 수도 없고 이 가난을 어떡하지? 이 질병을 어떡하지? 이 결핍을 어떡하지? 어떻게 도울 방법이 있지? 처음에는 바보같이 목사인데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5분도 안 지나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면서 나는 하나님께 그분을 증거하는 그것만으로도 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다고 기뻐하시는 걸 느껴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반드시 그 환경이 바뀌는 걸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죽은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생명이에요. 믿습니까? 네.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죽은 자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할 때는 무엇 자랑하느냐? 나는 병든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성령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약한 과거, 약한 지금의 나약함을 자랑하면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자기를 자랑할 땐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내 약함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낼 때 그것이 복음이 됩니다. 근데 바울은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그가 쓴 글을 보면 너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서 마치 2000년 전 변증가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변증한 책 같아요. 그런데 그 책을 그렇게 글씨를 그렇게 잘 쓰는 사람, 문장체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만나보니까 이야 말이 너무 어눌해.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어눌했는지 참 그거 들을 때마다 위로가 돼요. 얼마나 어눌했는지 깜짝 놀랐다고. 이 글 쓴 사람하고 저 말하는 사람하고 맞아? 동일인 맞아? 이럴 정도로 어머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 야 저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해? 근데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한테 그것도 이방인들한테 전도 설득력 있는 말로 하는 거 아니다. 전도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전도 지혜가 뛰어나서 하는 거 아니야. 전도는 성령이 나타나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전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을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따라요. 이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전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전도하고 싶으면 정말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면서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내가 기쁘다고 말하면서 바울처럼 전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터키지요, 이탈리아지요, 그리스지요, 이 모든 지역 지중해 연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13편의 신약서적을 낸 성경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말을 못하는 바울이 행한 일이에요. 말이 너무 어눌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잘 못해? 이럴 정도였던 사람이 행한 일이라고요. 거기다 바울은 평생 가시 같은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렇게 연약하고 육신도 연약하고 말주변은 없는 그가 복음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누가 한 일입니까? 성령이 한 일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약하지? 내가 왜 이렇게 지치지?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못났어. 내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하겠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이 인생의 공백기에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이제는 목회를 못하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었구나 싶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많았어요. 그 기간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때는 주저앉은 게 아니에요. 성령하고 독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미국의 수상스키 선수였던 터드 허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였는데 어느 날 경주를 마치고 나서 스키 그 로프 밧줄 있죠? 그게 배에 매달려 있었는데 잘못해서 이게 다리가 끼었나 봐요. 배의 프로펠러에. 그래서 한쪽 다리뿐만이 아니라 두 다리를 잘라내는 절단 사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의족을 사용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의 남은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이 의족을 차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배운 게 운동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가 불편한 몸으로 의족을 차고 대학을 다니기 시작해요. 생전 공부 안 하다가 심리학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졸업을 하고 나서 남부 캘리포니아 재활병원 의학센터에서 정말 자기처럼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장애가 된 사람들, 병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일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꿈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꿈을 보여줍니다.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라. 이런 말을 들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산 하나가 아니라 50개 주 각주의 높은 산봉우리들을 보고 이 많은 산봉우리들이 내가 올라가야 할 곳인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감동이 와요. 내가 장애를 가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소망을 알려주고 싶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기쁨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발표해요. 나는 50개 주, 미국의 50개 주에서 각 주마다 최고 높은 산봉우리를 오르겠습니다. 이 의족으로 하면서 이 프로젝트 이름이 서키트 아메리카예요. 1994년 6월 1일 날 알래스카주의 맥킨리 봉우리 가장 높은데 거기를 오르기 시작해요. 또 거기를 오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목해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가지고 그 사람이 봉우리를 오를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촬영을 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이 터드 허스턴이 하는 일들을. 그런데 어느 날 위험한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정말 정상인도 오르기 힘든 그 미국산은 더 높아요. 그렇게 오르는 걸 보면서 기자들이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하는 거냐? 멈추면 안 되냐? 도대체 이 무모한 일을, 무모해 보이죠?
지식과 이성이 있으면 무모해 보여요. 이 무모한 일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하냐. 한 번, 한두 개 올랐으면 다 알 텐데 이제 다 우리는 안다. 그 뜻을 다 안다. 그러니까 그 멈춰라 하고 말했을 때 그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가능성, 내 삶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이면서 수많은 미국의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다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가 시작한 지 66일째 되던 날 1994년 8월 7일 날 오전 11시 57분에 50번째 산인 하와이의 마우나니카 정상에 올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촬영을 했죠. 야, 50개 주의 최고봉을 진짜로 오르다니. 아마 그거 건강한 사람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상 정복을 한 그 순간에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이 가능성에 정상을 도전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이 삶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하나님과 함께 오르면서 자기의 소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가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근데 오늘 기니까요, 제가 4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 상황은 지옥 같아요. 나는 이제 죽을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성령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사 야, 여기가 빛이 있는 곳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의 사역자들이 될 텐데 예수님이 공회에 넘겨져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던 것처럼 이 수많은 귀한 3년을 동거한 제자들이 공회에 넘겨질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야, 공회에 넘겨져도 도망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했느냐? 야, 내가 공회원들한테 가서 저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저 회원들 앞에 가서 내가 뭐라고 말해야 이거를 내가 해명을 하지? 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살지?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무엇을 붙잡느냐? 성령이 너를 말하게 하실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앞길이 막막할 때도 있어요. 돈도 벌 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 막막해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 한, 우리가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은 물건이 아니에요. 성령은 활동하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사방으로 너는 죽을 일밖에 없어, 너는 못할 거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끝났어 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믿습니까? 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야, 내가 이제 누구한테 돈을 꿀까? 야, 내가 이제 뭐 점을 치러 가야 되나? 아, 이제 나는 끝났구나.
아, 나는 우리 집은 망했구나. 내 자식은 끝났구나. 나는 인생이 끝나는구나. 나는 죽는구나 하는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래 차라리 내가 죽자 하고 자살로 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어찌 도피하자 도망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자, 사람들 전화번호 다 차단하자 이렇게 숨어있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하면,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하면, 성령의 포인트를 맞추면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 하나님은 살려주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밤새 고민할 바에는 성령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밤새 낙심하고 죽자 에이 모르겠다 하고 포기할 바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와야 돼요. 아무리 공부해도 공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차라리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금방 알아듣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까요? 내가 예수 믿는데 목사님 그냥 성령의 능력이고 뭐고 평안하고 아주 그냥 고속도로처럼 넓은 길로만 갔으면 좋겠어요. 야, 인간에겐 죄성이 있어서요. 조금 넓은 길로 가면 교만이 그냥 싹을 터요. 열매를 맺히고 그러면 교회 막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어려운 가운데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만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네. 김가리 목사님 능력 받았으니까 김가리 목사님한테는 기적이 일어나나 봐요. 아니요. 성령은 구하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구하면 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어렵고 사방으로 우겨싸는 일들이 당할 때 문제 앞에서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한 걸음 뒤로 나와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성령님, 나는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면서 손들고 주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세요.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결론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생명 되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합니까? 1. 성령은 죽은 영혼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십니다. 2. 성령은 약함을 뛰어넘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시간에 손 들고 두 손 들고 주여 하면서 크게 남 신경 쓰지 마세요. 크게 부르짖는데 성령님 나는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있습니다. 성령님 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 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처럼 강팍합니다. 성령님 나는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